네, 지난 목요일인 것 같아요. 우리 또 권사님께서 또 이제 어머니 임종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권사님 마음이 안 좋으시니까 많이 이제 안쓰러워 보여서 제가 이제 권사님 위해서 또 어머니 위해서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 기도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권사님 많이 고민하시다가 이제 목요일에 연락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머니께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머님이 이제 평생 또 이제 불교에 또 이제 연불도 읽으시고 그래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미안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어머니는 불교 신앙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한 번 더 가지 말아라. 네,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예수님 믿어라 말하기가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도 우리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드리자. 그리고서 이제 목요일에 이제 신방 가서 같이 찬양 드리고 이제 침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 이제 가서 말씀도 드리고 영접 기도도 이제 해드렸는데 우리 권사님이 어머니 얼굴에 대고 막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는데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준비한 영접 기도를 어머니 따라 하시라고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영접 기도를 이렇게 쭉 하고, 그리고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요. 우리가 그곳에서 다 다시 또 만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그리고 5장 이제 그 앞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교회가 든든하게 더욱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핍박의 양상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점점점 흥왕해지는 교회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은혜와 진리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은혜와 진리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은혜와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특별히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더욱더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몇 명의 일꾼을 세웠죠? 7분의 일꾼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부의 조직과 체계가 잡히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을 때 그를 시기한 사람들은 논쟁과 선동과 부추김과 거짓 증인들까지 앞세워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네, 아멘을 잘 못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겸손하셔서 대답을 또 이렇게 못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바로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일에, 이 사건의 발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8절 말씀에 나오죠. 8절 말씀에 보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이죠. 네,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제 이 내용만으로는 스데반이 행한 기적과 표적이 어떤 것들인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도들이 행한 것과,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행했던 그러한 사역과 비슷한 일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학자들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행하는 이와 같은 은사는 이미 그가 집사로 또 일꾼으로 임명받기 전에, 안수받기 전에 이전부터 아마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안수받기 이전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아멘.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왜 논쟁을 벌였나?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자유민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우리 새 번역에는 리버디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영어에서 이제 자유를 뜻하는 단어가 리버티죠. 그렇죠? 리버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리버디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이제 기인한 말입니다. 리버티누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리버디노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해방된 사람의 상태, 그리고 해방된 사람들의 집단의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5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 진군을 해와서 유대를 토벌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로마에다가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민들이 되었던 거죠. 자유민들이 되어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과 의미로 살펴보면 너무나 좋은 의미이고 이름인데,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하지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대적자들과 함께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을 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 자, 이제 좀 이따가, 말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면 아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할렐루야. 네,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에 속한 지도자로서 대화와 토론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스데반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적대자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하게 되자 이들이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짓말로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소할 때에 비슷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해서 넘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 다음 뭘 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고 부추겼다는 거예요. 부추겼다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스데반을 어디로 이제 끌고 왔냐면 공의회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사내들은 공의회. 이 공의회는 예수님이 과거에 재판을 받으셨던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유대인들 사내들인의 이제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그러한 이제 곳인데, 이 스데반을 똑같이 예수님과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스데반을 사내들인 재판에 넘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런 모략과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굉장히 좋지가 않죠? 네, 나쁜 모습이죠. 적대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증언하도록 하고 또 스데반을 신석 모독죄로 엮어가지고 그를 사내들인에서 처리해 버리려고 이런 나쁜 안 좋은 계획을 그들이 세웠다는 거죠. 13절 거리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모함하고 지금 거짓 증인으로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증거가 거짓이고 또 모함의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스데반을 이제 그들이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이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 거짓 증언까지 하게 하는 아주 극악한 범죄에 그들이 가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이 본문에 이제 이런 또 코멘트를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까지 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좋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을 동원하고 폭행을 동원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누가 하느냐? 공산주의자들이 다 하는 방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동원해도 좋다, 혁명을 일으켜도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선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과 검과 몽치로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로마 병정들과 그 군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모르시나요? 네,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내가 동원할 권세가 없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혀 가셔서 그들을 따라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저항이죠. 네, 무저항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과 군사들을 향하여서 무저항으로 대하시면서 순순히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을 순종으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가셨던 것으로 우리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스데반의 얼굴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것이 마치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스데반의 얼굴이 외적으로도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많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내들인 공에 무고하지만 붙잡혀 와서 온갖 모함과 거짓 증인까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로 그는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임하게 되었다. 그의 얼굴이 막 우윳빛처럼 빛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표징과 증거로 그의 얼굴에 그런 영광의 빛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고 있습니까? 네, 거울 한번 우리 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 네, 한번 우리 얼굴 한번 들여다보면 내 얼굴에서 지금 빛이 나고 있나? 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빛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얼굴에 영광의 빛이 보입니다. 네. 시키니까 억지로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자꾸 선포하고 고백해야 그렇게 우리가 변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을 이제 빵 터지세요. 스데반을 우리가 주목해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말은
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거죠. 10절 말씀해 보죠.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래서 이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한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네, 말에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살아나고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 때문에 안 좋은 파장이 막 가는 겁니다. 네, 말에 특별히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말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말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잠언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독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생명샘이 되어서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반면에 사람에게 상처와 낙심을 주는 독을 내뿜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권세를 지혜와 절제로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걸 가지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고구마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싹이 안 난 고구마를 양쪽에 놓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실 앞에다 두고 누구든지 와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게 하고 또 이쪽에 고구마한테는 아우 짜증나, 미워 막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성도님들 어느 누구나 다 와서 행정실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 고구마에서 싹이 일찍 튼 거예요. 그리고 미워해 하는 고구마에서는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보시고 그걸 이제 바꿔치기 해놨어요. 고구마가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바꿔치기 해놔. 싹이 안 난 거를 이제 사랑합니다 쪽에 놓고 싹이 난 거를 미워해 쪽에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사랑해, 축복해, 예쁘다라고 말을 들려줬던 고구마는 싹이 막 넝쿨처럼 자랐는데 미워해, 싫어 한 고구마는 싹이 나오다 말아버렸어요. 네, 그 사진을 이제 본당 그 복도에다가 이렇게 그 교회는 붙여놨어요.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이 말에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이제 우리 결론으로 맺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 나쁜 말,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들, 내 신앙의 동료들이 밥이 썩은 것처럼 그 영혼이 그냥 이렇게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10년까지도.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할 때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영적 자질을 갖추었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9월 주제 찬양입니다. 8월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9월은 우리 감사하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